디도서는 한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 또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 지침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가 교회의 그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이 디도서를 비롯한 목회 서신은 2세기 교회 상황을 잘 말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2세기 교회 상황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제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당시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목회자는 복음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즉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2절부터 10절에서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나열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을 말합니다. 2절에서 교회의 늙은 남자, 즉 남자 어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말합니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어른들은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 이 모든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남자 어른답게 가장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이제 교회의 늙은 여자, 즉 여자 어른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자 어른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선한 것을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자 어른들은 모범적인 삶으로 후배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여자 어른들은 젊은 여자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젊은 여자는 여자 어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요. 젊은 여자는 무엇보다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질서와는 달리 여성들이 남자들의 인도자가 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2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교회가 당시 사회 질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보조적인 위치로 이제 물러납니다. 특히 당시에는 여성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도하는 모습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교회에서 여성이 점점 보조적인 지위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을 서서히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특히 당시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6절부터 8절은 이제 젊은 남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6절부터 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선배들의 모범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지 못한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적하는 자, 즉 이단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제 종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9절과 10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2세기 교회는 이제 기존 질서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질서, 노예 제도 이런 것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노예제를 인정하고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일하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라고 당부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좀 수치스럽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지만 이제 그런 삶으로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들에게 모든 일에 참되고 신실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노예로서도 빛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 바르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교회는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으로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고 더 나아가 부도덕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과 종들은 많은 억압을 당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나 종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후에 비로소 사람의 권리를 찾고 또 당시 사회 질서를 뛰어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들과 종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제 바르게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부장제와 노예제 같은 것을 없애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2세기 교회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선한 마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권리를 주장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답게 선한 삶과 권리를 희생하는 삶으로 더 널리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맡은 사람답게 복음을 따라서 바르고 선하게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욕심과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봄을 재촉하는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